샬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하며,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탁합니다.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52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가 든 세상의 금을 엄석해여 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속도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또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장소도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험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지은 죄, 알게 모른 채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다시는 그런 죄악과 허물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저를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가치관과 비전과 소망과 꿈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는 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봄을 심고 거두어가며 곽고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이 시끄럽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각종 재난으로 말미암아 주를 알지 못하는 온갖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앙과 온갖 거짓과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불쌍한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땅 가운데 저 복음이 평만하게 증거되게 하셔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민족과 족속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8천만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고통당한 우리 동포들과 이 땅에는 수많은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저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영접되어서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13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위력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주를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복음화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때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쓰기를 원하오니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84,000개의 한국교회와 아버지 1,200만 기독교인들과 온 땅의 교회들과 온 땅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 임하게 하시며 곳곳마다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사랑이 통용되게 하시고 요한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절이 이 땅 안에 속히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신앙과 거짓신앙과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와 죄악은 사라지게 하시며 온갖 거짓말들과 거짓 예언들과 거짓 믿음 밝히 분별되어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며 끊어지게 하시기 기도하며 오직 진리 가운데 이 땅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아버지 고향을 다녀오거나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을 기억하셔서 온 땅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늘 감사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오백가와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되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명 감당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한 열방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파송되어 있는 아버지 28,00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과
온 땅 선교지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해 가시며 또한 역사 주를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전되게 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그의 말씀 따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한 귀한 교회로 주어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 하양동과 강주구 지역에 의교회를 세우셨사니 귀한 도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빛과 아버지 소금으로 말씀의 생명을 증언하며 참으로 주의 구원의 등대로서 보험의 아버지 하나님 방주로서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며 이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애쓰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에 품고 기도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또 예배의 갈급함이 아버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먼 훗날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주시 기도하며 그들의 일터와 사업터와 가정에 또한 모든 크고 적은 기도 제목들마다 어린 자녀들과 모든 계획들 가운데 또한 저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 늘 예비하며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의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나가게 하시며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갑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4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6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워왔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문제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축복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바라건대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지막 힘을 얻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앙적인 환난이나 생활적인 공고한 일들이 임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과 다른 면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할 때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의 내용, 바로 그 내용이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통과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자 믿음이며 기독교의 뼈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 이 신앙에 근거하여 이 고백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고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5장 5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의심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가?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상황과 로마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교회와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향하여 친밀하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로마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에 가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상황에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 15장 4절 말씀 참고한다면 어디서 위로가 가는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참고한다면 위로와 인내를 주는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감정적으로 그의 음성과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터치로 말미암아 인내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위로는 확실한 위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위로가 곧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구속하였고 자유케 하였고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린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중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고 강소연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과는 2년간의 짧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1년 후에 세를 받으셨고 1년 후에 지병으로 6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소중한 만남이었고 그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로서도 감사한 만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셨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유가족 남편과 자녀들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장례 일정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위로일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것이며,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는 것인데,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믿는 자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받을 그 마지막 상급의 소망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즉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기하게 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그 낙원에 임하는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믿음이 바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까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알고 계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클수록,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또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소망감 일어서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위로로서 슬픔 당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통한 인내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 어렵더라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든든히 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그분 앞에 아무런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꿈꾸시고 일어서시고 힘을 얻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로마 교회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뭘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과 기쁨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뭘까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를 누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할 때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죄로부터 구속된 자가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말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의와 평강이 넘칠 때 나타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더불어 공동체를 통해 주는 희열을 말할 때 우리는 희락을 말합니다. 평강과 희락, 평강과 기쁨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든 복들은 믿음 안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늘 머물러야 하는 삶의 실존적인 자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성도들이 거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죠. 항상 그분 안에서, 더 나아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성도들에도 가장 큰 슬픔이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늘 가끔 애용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곡조의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에는 이 작사한 스페포드라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사가인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은요, 당시 43세의 나이로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과대학교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하였고 심지어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또한 그는 신앙심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당시에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교회에서 절친한 친구이자 그 교회 회계 집사로 충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871년대에 이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전 재산이 불태워져 버렸고요. 그 당시에 그 재난 이전에 이미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온 가족이 힘들었지요. 그런 찰나에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두고 둔 일이 있어서 늦게 출발하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날 많은 승객과 함께 스페포드의 아내와 4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승객들이 뉴욕항을 출발하여서 유럽으로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0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이라는 배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을 포함해서 무려 226명의 생명이 배와 함께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스페포드의 부인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4딸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9일 후에 이 부인은 영국에 도착하였고 급전을 쳐서 미국에 남아있는 스페포드 남편에게 급전을 보냈습니다. 자신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곧이어서 유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배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가던 가운데 그 배의 선장이 말하기를 잠시 후에는 얼마 전에 큰 사고로 말미암아 침몰됐던 라키온 호해가 침몰된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스페포드는 더 큰 슬픔과 아픔으로
딸들이 잠겨져 있는 그 대서양 바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새벽 3시경에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편하다, 편하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 413장의 찬송가의 내용을 작사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그는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곡은 블리스라는 작곡가에 의해서 곡을 붙여져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불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못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큰 슬픔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시는 평안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4장 21, 23절 말씀에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을 쫓고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라도 잘 분별하며 판단하며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고백이자 삶의 행동이자 또한 삶 자체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축복기도 속에서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항상 믿음 안에서 평강하기를 원한다.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슬픔 가운데서 위로 얻고 힘을 얻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위기 속에도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찾고 의지하면 더욱더 그 믿음의 굳센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5장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싸우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한 보혜사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로움이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에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그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모든 그것들은요 뭘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기억납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더해지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담대해졌고 담대하게 보면서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늘 자신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와 의지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의 능력을 옷 입어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전도와 선교 사역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걸 사모하며 순종할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주째 주일 아침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영상 예배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이고, 그러나 1층 복도와 사무실 그리고 목양실에는 불을 켜놓고 혹시나 주일이라도 찾아올지 모를 성도들과 낯선 방문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주일 문을 힘차게 두드린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어보니 한 낯익은 남자분이 약간 허름한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을 한 채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한 자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반갑게 맞아들여서 커피를 나누면서 복음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 이번 기회가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분은 자신의 60평생을 돌아보며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충곡동 고시원에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우리 교회 앞을 지나쳐갔고 들어와서 커피를 얻어 마시기도 했었으며 도움을 얻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곳을 드나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홀려서 자주 이곳을 이끌려 왔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외로운 삶, 의지할 곳 없다는 그분께 과거의 삶은 이제 뒤로 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살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새겨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내니 그도 아멘으로 하답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그 심령에 구원을 확실하게 새겨주는 고백의 확신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후에도 다시 방문할 것을 권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주일 그분 외에도 구청에서 예배당 점검을 나왔던 직원 2분을 만나 뵈었고 혹시나 예배를 드리나 싶어 지나가시다가 문을 노크했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타 교회 권사님과 그의 자녀손들, 즉 그 주일에 8분의 귀중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그 주일에 우리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뜨겁게 전할 기회가 주어졌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당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겠죠. 그러면서 더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평안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도 매일매일 문을 열고 녹화하는 심령을 기다리면서 교회당을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 구속의 완성, 성화를 통한 거룩한 백성으로의 빚으시는 일을 우리의 영혼과 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직장과 일터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그 일을 사모하며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성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곧 소망이요 힘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모든 이들의 신령이 여리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인내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고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서 인내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성의 능력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교훈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인내케 하시는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길 기도하며 성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당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임족 위에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업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꼭 예배 드려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도 늘 가정 속에서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로 꼭 예배와 기도 삶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문자로 보내드린 내용 가운데 보면은 추석 예배 감사 순서지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또 추석 때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경인 권사님, 김용순 장로님, 차강선 권사님께서 성경 읽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이렇게 소강 상태로 젖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주의하시고 또 확산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달 우리 생신맞은 이성훈 집사님 축복합니다. 30일 날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교회를 방문하셔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참조하셔서 헌금 드리는데도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얼굴을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 서로 전화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대면 예배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을 소망하면서 또 각자 삶 자리에서 한 주간 또 믿음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이하 모든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예물로 주여 값지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기 기도하며 곳곳마다 또한 저희 간과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선한 기도 제목들 들으셔서 늘 감사와 풍성하며 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늘 마음껏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건강의 문제로
병원과 병상에서 가정에서 어림당한 가정들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기도 하며 모든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일주일 감당할 때마다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명절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열방에 있는 주의 선교지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